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3장, 4장에서의 핵심은 물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배교에 대한 경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핵심 주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 또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잡고 있느냐. 1장, 2장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앞에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며 어떻게 합당하셨는가, 또한 율법 가운데 대제사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과거에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대제사장, 독특한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주님에 대한 설명, 주님에 대한 대제사장 되심,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이나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직, 인간의 대제사장직, 그러면서 그러한 대제사장직이 어떤 것이 가능했고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13장짜리 말씀인데 13장 가운데 얼마 전에 4장 말미에 있는 한 3구절, 그 다음에 이제 전폭적으로는 거의 5장, 그 다음에 6장은 마지막 6장 20절, 사실은 19절, 20절로 해서 7장 대제사장직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다 그 말이죠. 6장 20절에 그러고 다음 7장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보다는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말씀하려고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도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나 아론이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말씀이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그리고 10장까지. 핵심은 대제사장직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이 5장, 7장, 8장, 9장, 10장, 4장 조금하고 6장 끝머리 조금 빼놓고도 몇 장이에요? 5장이에요. 네, 간단해요.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이 5장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냥 주님께서 가지신 직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왕이고 선지자였고 사도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안 되신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 제도도 아니고 세운 제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은 임시직이었으나 그 대제사장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후만, 반드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필요성이 있고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필연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그냥 하나의 직분을 떠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아론이나 레위 지파의 계열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나야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구약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니까 이신 거지. 뭐가 그리 중요해. 뭐가 그렇게 피곤하게 그냥 이 성경으로 한다면, 이 장으로 한다면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그렇게 5장이나 걸쳐서 구구절절인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 참 하나님도 피곤하시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요.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들러리의 이야기, 복음에 쫙이 가에 있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쫙이 변두리에 있는 이야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곁다리, 갓다리,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핵심 중에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그냥 하나의 정보고 하나의 지식이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한 5장에 걸쳐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히브리서 성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마에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한 5장,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1장, 2장, 1장, 2장, 그러면 최소한 7장이에요. 그럼 반이 넘어버리죠? 반이 넘어버려. 거기에 이것저것이 좀 포함되긴 하지만 또 물론 다른 구절들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에 대한 말씀만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반이 넘어버리고 그 중에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만 해가지고 5장이 넘어버린다 하는 사실이에요. 총 13장이 히브리서 가운데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오히려 마귀 역사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내가 어떻게 평안해지느냐 하는 것, 또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세가 어떻게 가까워져서 주님의 어떤 구원받을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내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있지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하여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설명 듣고 수업 시간이 마친 다음에 선생님이 뭔 말을 했던 거야.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집중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신학 사상이 잘못되면 어렵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어렵다 하는 사실이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하여서 5장을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그냥 받고 만다. 에이 받고 말지. 구원 얼른 얻고 말지. 구구절절히 그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피곤하게 시리. 그냥 죽어 마셔요 그냥.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가 얻게 되면서 자동차 가져. 열쇠 여기 있어. 자동차 키 여기 있어. 가져. 그리고 이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도 필요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과정도 필요 없고 자동차라는 기계에 대해서 필요도 없고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 브레이크, 엑셀, 운전대 기본적인 아무 설명이 없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 막 외제차, 고급차 그런 걸 알지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동차를 주면서 아빠가 야 이것은 운전면허를 따야지 그때부터 너가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선물로는 미리 생일 선물로 주마. 그러면서 운전면허는 어느 운전학원에 가서 따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뭐 하는 거고 어쩌는 거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빨리 열쇠나 주시오.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소. 그러면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로 걸리고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다행히 무면허로 걸리지는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운전면허 따야 된다고. 그러나 미리 선물로 키를 주면서 줬어요. 그런데 기름을 하나도 넣지 않았거든요. 가서 키를 넣고 누가 본 것은 있어서 키를 열심히 돌렸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죠. 요상하게. 그래서 간단했어요. 얘가 성질이 더러워서 망치로 그 외제차를 두드러 깨버렸어요. 에이 고물차 같으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야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것, 운전면허 따와야 된다는 것, 뭐 기타 등등인데 아이고 요즘 이야기하면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닭치고가 있더라고요. 닭이 이 입을 주둥이를 다물어라 그러는. 그러니까 아버지 조용히 하시고 닥치시고 열쇠나 주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그냥 구원 그냥 주시고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어리석은 기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들어가며 우리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는 것이죠. 아마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막 설명하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집중하지 않고 앉아서 졸고 계시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게 뭐에 대해 쓰는 물건인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 좀 번다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 좀 해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 좀 해줘.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조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좀 해줘. 근데 왜 그 어려운 이야기 해? 예수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왜 해? 그것도 많이도 나왔네. 야, 히브리서라는 성경 그 13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5장이나 이야기해. 어이구 지겹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지겨운 길을 지난 시간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4장 14절부터가 주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14절 그 대제사장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며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며 그러므로 이 연약함을 우리 같이 다 겪으신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고 긍휼하심도 받아라. 왜냐하면 우리처럼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체휼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5장으로 이어서 5장 거의 말미를 제외하고는 5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6장에 대해서 다시 배교에 대한 경고와 말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 7장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7장, 8장, 9장, 10장 그렇게 전하고 11장은 유명한 믿음장 전하면서 다시 또 배교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계속하여 12장, 13장 이어져서 말씀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 구조는 꽤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지겹고 지겨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1절까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직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일반적인 이야기, 통상적인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취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일에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사역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물을 많은 사람이 드렸지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냐? 그럴 때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아서 수행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으로 많은 백성들을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위임받은 그 사명들을 또한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모세가 그 혼자서 백성들을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위임했지요. 대신에 아래에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장로님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은 다시금 윗사람이나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 핵심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 말하자면 과거의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라는 곳에 있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 그러고 그 성소보다 더 거룩한 장소, 말하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는데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판 위에가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게 스랍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뚜껑이 속죄소라 이름하였어요. 거기에 붓는 것이 피였어요. 피. 거기에 붓는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져가서 거기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적이지만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이는 허물지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임시적으로 그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임시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또 그 전에는 여러 집안의 어른들이 그러한 제사장이 임시적인 사역을 수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며 알려주셨지요. 그것도 실상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러한 예표가 되고 그러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중보자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도 이제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자, 뽑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가운데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제사는 실제로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
왔었던 것입니다. 5장 2절 저가 무식하고 저가 누구냐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사람의 본질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무리 직분상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행하지만 그도 연약에 쌓여 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도 자주 죄짓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는 존재였지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인간, 퍼펙트한 제사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대표로 하여서 드렸어요. 드렸지만 그러나 그 제사 이전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가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왜요? 자기도 죄짓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도 죄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자신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실상은 그 발목에 두 가지 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목에 방울을 달았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해서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드린다 해서 그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보장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죄하는 제사가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이고 회개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졌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직분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해도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뱃속 사정, 마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죽어버렸어요. 그 거룩한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 시체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또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장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발에 두 가지 장치 정도 했는데 하나는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들여보냈고 또 하나는 그에게 방울을 달아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는 이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야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발에다가 방울을 달라 그랬어요. 방울을 달라 그랬어요. 죽을런지 살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떤 이는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만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대제사장이라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그도 연약에 쌓여 있어서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불완전한 사람, 이 죄 많은 죄인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또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율법 제도 이후에 대제사장은 아론을 만나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만나는 아론 대제사장은 사실은 참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넘어짐과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4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걸 종기라 그러는데, 대제사장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존귀를 얻었다는 것인데,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할란다, 투표하자, 선거하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 아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의 직을 잇게 하셨지요. 그건 사람이 스스로 원하고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샤머니즘 같은데, 세상의 주술 같은데 보면, 혹은 인디언이나 어떤 마을이나 보면 제사장들이 있어 왔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의 진리의 복음의 구원의 제사장의 어떤 모조품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대제사장직이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누구 신을 믿으니까 누구 머시기를 이 동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지만 진정한 제사장직 또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그 직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리는 영광의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냥 스스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야지, 나밖에 없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7절 인용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인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줬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란 말은 당연히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직에 수행하는 임무 가운데 실상은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임시적인 것, 더 임시적인 것이지, 그러하지, 사실은 이 사역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이나 달라지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개념과 관점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다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제사장이다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또한 6절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여기서 반차는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열을 좇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아론의 계열은 사람의 계열이고 레위 지파의 계열이고 그런 불완전한 계열인데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계열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인 이러한 레위 지파의 계열에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이든지 뭐 아론의 계열이든지 무슨 계열이든지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익숙한 구약성경을 많이 읽고 구약성경을 많이 살펴본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조금씩 더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성경을 살펴보고 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어지죠. 이 어려운 이야기, 곤란한 이야기, 더군다나 이 구약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들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왜 이리 많은고, 왜 이리 알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고, 그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용적이게 현실 이야기 좀 해주지, 현실 이야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이 듣는 설교가 어떤 것이냐 보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하는 설교. 나아가서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대적 기도하느냐, 명령 기도하느냐, 선포 기도하느냐 그런 말씀도 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마귀 역사나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이런 것도 또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 기도에 대한 말씀 그런 걸 좀 이야기하지. 왜 이 구약 성경에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막 그냥 별로 알기도 어렵고 이상하고 괴이하고 이런 것 이야기를 많이 하냐.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핵심 중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드러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냐, 어떻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편과 방식이 이 복잡한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안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 돼.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안 되셨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간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과거 불완전한 연약한 대제사장의 계열과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 되심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6절 보면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참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7장, 8장, 9장, 10장 그 가운데 7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하는 7장을 나중에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도 제 자신에게도 당연히 난해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어서 다 설명하고 다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실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멜기세덱 그때 만났었는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실까? 예수님이 그 전에 멜기세덱의 모양과 모습과 형상으로 혹시 현현하시며 나타나신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해 자체를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그 자체를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 멜기세덱 이름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1장 2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이 존재가 7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2절 3절 4절 멜기세덱은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이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그렇게 나오고 근데 참 어려운 것이 7장 3절 때문에 그래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멜기세덱이 누구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 있다는 이야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어요. 항상. 그때 이후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다음에 그때쯤에나 그 이후에나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지요. 주님께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 전부터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역을 수행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아래에 제사장들이 다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멜기세덱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말씀에서 생략합니다. 7절 핵심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대신에 멜기세덱의 계열로 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내용은 또한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이 핵심은 아닙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실상은 우리도 주님을 쫓아 걸어갈 때에 같은 걸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같은 걸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똑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요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데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느냐 하면 그들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겪는 것을 배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귀 영화를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함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돈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함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구원 얻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도움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잠깐 동안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순종함을 걷는 걸음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걷기 싫어하겠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걸음을 걷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함을 배워야지 5장 9절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게 온전하게 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하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존재를 완전하다라고 결코 말하지는 않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걸을 줄 모르잖아요. 뛸 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걸을 줄 알아요? 뛸 줄 알아요? 말할 줄 알아요? 스스로 돈 벌 줄 알아요? 그것을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육체적인 완전 이전에 사람의 존재는 영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부족함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 인간이 우리 주님께서는 되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 하셨는가 하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유는 2장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었고 2장에서 주님께서 왜 고난받으셔야 하셨는가 하는 이유도 이 히브리서 2장에 설명했고 2장의 본문에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안 죽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서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사실로 끝나고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고난받으셨다고 끝나고 왜 고난받으셨는가는 관심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것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식이 하도 불효자식이었습니다. 불효자식이었어요. 왜 불효자식이었냐 하면 자기 엄마가 너무 추하게 생겼거든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화상으로 찌그러지고 추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남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엄마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청소년기, 방황기가 되어지고 좀 어느 때 되어져서 왜 엄마가 불구가 되고 왜 엄마가 장애를 입게 되고 왜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추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옛날 엄마 사진을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화상을 입고 엄마가 저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리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단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고 더 다른 것들을 받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거보다는 너희들이 얻게 된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됐는지, 너희들 때문에 누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너희들 때문에 누가 죽으셨는지, 너희들 때문에 전능하신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의 주 아버지의 아들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거부터 주목하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어질수록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내게 필요한 것이나 주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런 건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는 믿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지 못하며 사실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는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이 나타난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믿음으로 아들께서 나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구원에 대한 대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다르지만 또한 구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쉽게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등져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 달 된 아이가 혼자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습니다. 석 달 된 아이가 고아처럼 버림받았습니다. 아이가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무도 음식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석 달 된 아이는 거기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청년이 배가 고픕니다. 아무도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20살 된 청년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들로, 우리같이 바닷가가 있는 곳에는 저기 가면 홍합이 많던데 홍합을 따다가 삶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왜? 컸으니까. 그것처럼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냐 하면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를 믿었다는 것이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지요. 에서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계열을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칭하심을 받은 것은
온전하게 되신 다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다음이나 그 전에 대제사장 되심이 아니라는 이야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후에 고난받으시고 온전하게 되신 다음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손을 올렸는데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결하신 다음에야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의 자리,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 사람 몸을 가진 자리,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경외함은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경외하는 여정을 걸으셨으며 또한 많은 고난, 숱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쾌락이 있고 그런 것이 순종함을 배우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을 배울 때 대가를 때로 치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과 길을 걷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는 쉽게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워있어도 리모컨 하나 눌러서 TV 조종하는 것처럼 에어컨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이란 쉽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왜 믿는 자에게 안 나왔냐 하면 믿음은 믿는다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과 순종은 다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한 말씀에 주님을 믿는 것은 첫 번째 순종이 되고 생명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에 아멘 하면 순종이 되죠.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믿도록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이지요. 그러면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믿음과 순종이 상호 교호적으로 쓰이가고 그리고 이 순종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은 믿음이죠. 첫 번째 순종은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단지 내가 잠깐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아.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판명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느 때에 그는 배교자가 주님을 등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기보다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계속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는 배교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순종이라는 말씀, 어떨 때는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바꿔가며 쓰고 있는데 실상은 바뀐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그 중에서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고 거기에 배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순종인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린 나이로 태어났지만 조만간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순종인데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럴 때에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어떨 때는 형통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어떨 때는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렇게 가슴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도 베세메스에 이 새끼를 둔 이러한 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그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걸을 때에 그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굳건하게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다. 그 앞에 5장 6절에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해야 될 말이 많다. 그러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그것은 너희의 이해력이 떨어진다. 나아가서 너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설명을 해준다 해서 너희가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5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이것은 엔진이고 이 엔진은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오일인데 이 오일은 어떨 때 갈아줘야 되고 하는 걸 설명한다면 5살짜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 말씀과 이어가지고 12절, 13절, 14절, 6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같이 받아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1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요. 2x 플러스 1은 5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이 구구단을 할 줄 몰라요. 곱셈의 기본을 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2, 3은 6, 2, 4, 8, 2, 5, 10도 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방정식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초등학교 수학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중학교 수학을 설명한다 그럴 때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땅히 믿음이 성장해야 될 나이와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물론 일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7장에 이제 6장 5장 뒤에 6장은
그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에서 7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그의 중요성,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이은 그 계열, 그 반차를 따른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장성한 주님을 알고 닮은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을 통하여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취하고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 좁은 길도 걷는, 또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